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네. 믿음의 거울, 말씀의 거울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오시기 위해서 세수도 하고 옷당장도 하고 또 마음의 준비도 하고 식사도 하고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꼭 하신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아마 거울을 봤을 겁니다. 씻기 전에도 거울이 세면대 앞에 있으니까 보게 되고, 씻고 나서도 보고, 남자들은 이래 수염을 다듬을 때도 보고, 여자들은 화장할 때도 이렇게 보잖아요. 하루에 거울을 한 번 이상 안 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거울을 왜 봅니까? 내 모습이 어떻게 생겼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거울입니다. 거울은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빨간 옷을 입고 있는데 거울에서 노란색이 나타난다면은 그건 정말 기절할 일입니다. 내가 빨간 옷을 입고 있으면은 그대로 빨갛게 나타나고, 내 얼굴에 검정이 묻어 있다든지 아니면 흉한 모습이 있다면 그대로 나타나고, 내 얼굴이 잘 단장되어 있고 이쁜 모습이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생 거울과 함께하는 것 같아요. 아주 옛날에는 성경이 기록될 이 당시의 거울은 지금과 같이 유리로 만들어진 맑은 거울이 아니라 이제 노쇠 같은 청동 거울이라 그러죠. 노쇠를 잘 연마를 해가지고 광을 내어서 그것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거울이 좀 희미했어요. 요즘같이 맑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기록하기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기의 얼굴의 모습에 검증이 묻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밝은 모습으로 보여지면은 씻으라 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이 얼굴을 씻든지 닦든지 아니면은 누군가를 만날 때에 뒤로 미루든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고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얼굴에 검증이 묻고 흉해도 자기의 그 결핍된 부분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어릴 때 이제 겨울에, 특히 겨울에 아이들이 바깥에서 막 뛰놀 때요. 아이들이, 저는 도시 이제 빈민입니다. 도시에서 조금 외곽 지역, 부산이라는 도시 외곽 지역에서 살았는데 아이들의 얼굴과 이 손등을 보면은 거의 뭐 이래 손등은 텄다 그러죠. 때가 많이 찼는 데다가 추우니까 갈라져가 텄다 그러고, 얼굴은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코를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누른 코를. 코를 막 이렇게 막 닦고 저렇게 닦고 해서 얼굴에도 덕지덕지 뭐가 이렇게 묻어 있고, 깔끔한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깔끔하지 않고 상대편도 깔끔하지 않고 전부 다 이렇게 더럽고 추주부니까 다 그런 줄 알았어요.
학교를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니까요. 필수적으로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 이제 옷을 입으면요. 이 왼쪽 가슴에다가 하얀 천을 이렇게 달아주더라고. 나 이 천 제품이 뭔지 몰랐어요. 코 닦아라고. 그렇게 다녀도 일상적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의뢰이 그러려니 하니까 다 그렇게 살았어요. 요즘 애들 한번 보세요. 얼굴에 저 흠집 하나 있는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깔끔하고 깨끗하고 옷도 그냥 예쁘게 입고 부모가 늘 단장을 시켜주잖아요. 옛날에 저희가 어릴 때는 저희 부모들은 아이들을 그렇게 외모를 단장시켜 줄 만큼 여유로운 그러한 시대를 살지 않았습니다. 보릿고개 시대고 전후 시대, 저희 나이가 베이비 붐 시대라 그럽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안정기에 살짝 들어들 때 굉장히 많은 이 아이들을 낳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아이들이 낳았던 그 인구 숫자가 61년생이래요. 저 62년생이거든 제가요. 베이비 붐 세대인데, 그때 초등학교를 가면은 한 반에 60명씩 있어요. 부산은 한 반에 60명도 많아가지고, 그것도 모질해서 오전반, 오후반으로 두 개로 나눠가지고 다녔어요. 그 정도로 저희 세대 애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깔끔한 애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는 위생과 이것을 단장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뭐 먹고 사는 게 문제였기 때문에 부모들이 관심을 그렇게 많이 안 줬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거울을 보거나 단장을 안 해도 부모가 참 잘 챙겨주죠. 얼마나 깨끗하게 깔끔하게 어느 도시에 가나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거울이라 그럽니다. 거울을 보고도 희미하게 보여지고 심각하게 보지 않아서 씻지 않고 가서 잊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성경 시대는 많았던 것 같아요. 거울이 흔하지 않았고 기능이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몸을 단장할 만큼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상적으로 우리 얼굴을 보는 것도 거울이라고 하지만 이 성경에는 이 영적인 거울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딱 보면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딱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내 육체의 모습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거울이죠. 우리의 영혼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 거울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면은 정확하게 그 영혼의 상태가 딱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정확하게 드러나는데도 의식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거울을 보지만 거울에 비춰진 자기의 그 결점이나 문제점을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씻지도 않고 단장하지 않고 마음대로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거울은 정확한데 하나님의 말씀인 거울은 정확한 겁니다. 이 거울의 기능은요 1.1핵도 허점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우리가 딱 우리 영혼이 서는 거예요. 딱 서는데 내가 나의 결점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진 수많은 결점들이 딱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 결점이 많은데도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뭐냐면은 보는 눈이 고장이 나면은 그 결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거울이 아무리 기능이 뛰어나도 이것을 보고 내가 확인하면서 그 문제점이나 결점을 발견할 수 있는 기능이 내 편에서 없으면은 그것은 변화되거나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 결점이 발견되어지지 않는 것은요, 어린 아이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보고도 잊어버리는 것처럼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잊어버리는 것처럼, 거울을 보고도 돌아가서 그냥 잊어버리는 것처럼 심각성과 결점에 대하여 발견을 하지 못하고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보는 눈이 고장이 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고장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회를 너무나 많이 놓치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은 이 시대는 정말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고, 육신의 그 정욕이라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적인 그러한 사고관과 쾌락주의라는 그러한 타락된 사고관이 거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젖어 있다 보니까 내가 옳고 그름에 대하여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완전히 이제 시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 안약을 사서 발라라 하는 말씀도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 경고하시면서 안약을 사서 발라라. 이게 눈이 고장이 나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밝게 드러나고 말씀의 진리가 역사하고 하나님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도 이걸 내가 바라보고 인식할 수 있고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눈 감은 봉사와 같이 그렇게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거울을 보고도 가서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볼 때는 심각성을 느끼는데 돌아서 가면은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은 원래 발견되어지는 문제점과 결점 혹은 영적인 심각한 병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고치지 못합니다. 마치 어린아이 때에 그렇게 더러운데도 이게 더러운지 잘 인식을 못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그 당시에 주변의 모든 아이들이,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가졌던 현상이기 때문에. 저는 부산에서 살았는데요, 물이 그렇게 귀했어요. 그래서 수도만 틀면 요즘 물이 나오니까 물 귀한지는 모르잖아요. 저는 어릴 때 물을 기르다가 이제 동네 우물에 가서 물을 기르다가 물을 먹는 거예요. 근데 물도 늘 나오는 게 아니야. 딱 시간이 주어지면 그 시간에만 나와요. 그럼 식구들이 가서 물동이 들고 가서 이제 물을 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는 것도 얼마나 물이 아까웠겠어요. 씻겨 주는 것도 그렇게 부모들이 크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엔 대부분이 그렇게 뭐 추잡고 더럽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그냥 일상이구나. 아마존 정글에 가면은 사람들이 빨아먹고 살면서 뛰다니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고 일상인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요, 이 인생의 목적이 물질이고 인생의 가치가 쾌락이고 인생에 어떤 여유가 생기면은 죄 짓는 것들에 대하여 더욱더 발달되어져 나가는 이것이, 조금 건전하다는 사람들이 여유가 있으면 여행 다니고 좀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이런 것 정도의 사고관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시대에 TV 채널만 틀면은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그냥 몸에 쭉 쳐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드러난다 할지라도 이미 인식이 거기에 젖어들어 있기 때문에 거울을 봤을 때는 그런갑다 하고 자기 모습을 봤지만 돌아서서 가고 난 뒤에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어지면 마치 우리의 이 손도 보면은요, 일을 많이 하면 구두살이 생겨요. 그럼 감각이 잃어지죠. 우리의 영적인 것도 이게 자꾸 세상의 가치관에, 그 세상의 인생관에 계속 접하고 거기에 파묻혀 가다 보면은 영적인 이 굳은살이 배겨 가지고 감각을 잊어버려요.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어린 날부터 어릴 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나이가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서 막 세상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이 자기 앞에 한번 왔을 때에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가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죽음입니다. 사람은요, 죽음 앞에 딱 서면은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너는 청년의 때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전도서 12장 1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고 보면요, 정신없이 살고 먹고 살고 주어진 일을 살다 보니까 딱 되돌아보니까 내가 어느 날 죽음 앞에 와가 있어요. 나이가 60이 지나고 70이 지나고 80이 지나고, 그리고 친구들이 떠나가고 내도 병이 생기고 연약함이 오는 거예요. 누군가의 어떤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자신에게 올 수 있는 그 현실에 대하여 고민해 보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밤에 잠을 못 잔답니다. 이것 때문에.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어떤 영이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에 대하여, 어느 날 내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하여 오랜 추억 속에 있던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심각하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울을 한번 딱 보여주는 그 사람에게 제대로 거울 앞에 딱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온전케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정확하게 자기의 이 문제를 발견하고 이것을 씻어서 해결할 수 있는, 고쳐서 해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면은 그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되죠.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은 사람의 가치가 돈 많은 데 있다고 생각하고 건강한 데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여유를 즐기는 그러한 문화생활을 많이 하는 곳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인생의 가치를 두고 전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몇 년짜리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참으로 허탈합니다. 인생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시편 90편에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건강하면 80인데요. 그 건강이 그게 이제 평균적인 거거든요. 좀 더 특출하면 90, 좀 더 특별하면 100살. 그 이상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치를 물질에 두고 건강에 두고 그리고 어떤 여유로운 문화생활에 두고 여가생활에 둔다 할지라도 그게 200년 안 간다는 거예요. 더 오래 더 이 좋은 세상에 즐기고 싶은데 세월은 아무도 못 이기고 인생의 이 기능은 세월이 지나면 다 우리 앞서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갔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설날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탁 하나님 앞에 섰다고 봅시다. 참 성경은 놀랍게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부정해도 그 죽음은 반드시 옵니다.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을 때 이 땅에서는 100년 사는데 영원한 세계는 영원을 살아요. 그것이 지옥이라면 누구를 원망할까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거울을 주신 거예요. 육신의 거울을 통해서 이 몸을 단장하고 외모를 단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영원한 것에 대해서 단장할 수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회복할 수 있는 거울을 줬는데 이 거울이 바로 온전하게 하는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시편 119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을 비춰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을 비춰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가 딱 이렇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내가 이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게 되면은 내 상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은 정확한 치료를, 정확한 회복을, 정확한 이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보기가 두렵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만 보면 자꾸 자기를 뭐라 한대 하나님이. 그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뭐라 하는 지적하고 훈계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징계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요즘은 나환자라고 하는 한센시병이라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거의 없잖아요. 저희가 어릴 때는요, 나병 환자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지방 그 도시마다 외딴 곳에 나병 환자들이 집단으로 모여 사는 그러한 집단촌이 있었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는 대명원 그러잖아요. 저희 대한민국에 가장 유명한 곳이 소록도라 그럽니까? 고흥에 있습니다. 한번 가봤습니다. 저희 부산 일대는 용호동 이제 나환자촌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포가 죽어가기 때문에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이렇게 뭉그러져 나가도 아프질 않습니다. 감각이 없는 게 이제 이 나환자 한센신병이에요. 인간의 어떤 영적인 상태도 감각이 없이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그 심판과 지옥의 현한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그런 가정에서도 사람들은 감각이 없어요. 그냥 먹고 살기에 바빠서 내 영적인 문제를 고민해 볼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핑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각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기회를 주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70, 80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물론 마귀도 절대 구원 못 받고 영생 못 받도록 온갖 방법을 통해서 공격을 해서 속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옳은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고 그 앞에 한번 딱 써보면요, 거울 앞에 내가 서 있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나의 영적인 상태가 쫙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 영적인 눈이 고장이 나 있지 않다면 이것이 드러나고 발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보기 위해서는 거울을 보지만 병원에 가면요, 좀 심각한 병이 있다 그러면 MRI라고 하는 걸 찍습니다. 옛날에는 그 엑스레이를 찍었고, 그 다음에 좀 더 발달해서 CT를 찍었고, 좀 더 발전해서 MRI를 찍는데, 이게 좀 더 발전해가지고 거의 그보다 더 세밀하게 사람을 이렇게 찍어서 온 육체를 다 찍어서 이렇게 검사하는 방법이 우리나라도 지금 큰 병원 가면 있다. 들어가면은 숨겨진 것도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암이나 심각한 병들을 발견해서 요즘 획기적으로 치료하고 그러잖아요. 더 정확한 사람의 양심. 인간은 육체가 인간의 본질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 인간의 본질인 이 영혼의 문제, 이 영혼의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하나님이 비춰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도구가 뭐냐? 바로 성경입니다. 온전케 하는 율법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딱 들어올 때에 우리가 발견될 수 있죠. 그런데 봐도 잘 몰라. 이게 도대체 보이긴 보이는데 뭐가 심각한 문제인지 잘 몰라요. 그럴 때는 옆에 있는 의사가 알려주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알려줄 수 있는 대상들이 이제 성도들이고 형제자매들이고 주변에 기도하는 그러한 가까운 분들이 영적인 상태를 또
알려주기도 하고 건면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때는 성령의 역할이 반드시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인도하심을 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자기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간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1980년도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41년 이제 만으로 예수를 이제 믿었는데, 그 예수를 믿는 그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려 하면은 바울스도의 고백인데, 말씀이 계속 나의 어리석음과 게으름과 이 세상을 향한 걸음들과 나의 실수들을 계속 잡아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게 만드는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거울을 제일 많이 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하면은 탤런트나 모델이나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직업성으로 늘 보니까 그 또 저울 앞에서 늘 몸무게를 재고 그런데요. 늘 보고 늘 피부에 신경을 쓰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직업에 대한 이 기능을 더욱더 향상시키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럽디다. 요즘은 돈 있는 사람은 늙지도 않는다고. 계속 뭘 어떻게 바르는지 먹는지 몰라도 내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들도 TV 나오는 거 보면요, 너무 젊어 보여요.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거울 앞에 서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 관리가 되어지는 사람은 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에 온전하게 하는 그 율법 앞에 내가 늘 들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이라는 말을 하니까 구약시대에 말하는 십계명과 613가지의 율법, 하라 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것에 우리는 이게 고정화되어 있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율법은, 성경에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구약에서 말하는 십계명과 613가지의 그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계명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의 말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왔어요. 그 말씀이 날마다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돼요. 그 말씀 앞에 날마다 내가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서요. 그러면 항상 흐트러질 수 있고 때가 묻을 수 있고 검증이 묻을 수가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데, 늘 이것을 때가 묻으면 씻고 얼룩이 묻으면 세탁을 하고 더러운 것이 묻으면 닦고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으면요, 공격되어져 오는 일들은 많지만 계속 깨끗해지는 거예요. 저는 살면서 참 장가를 잘 갔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장가를 딱 가고 난 뒤에 제일 기분 좋았던 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나를 신경 쓰지 않아도 나를 신경 써주는 나의 외모나 옷이나 이런 것들에 대하여 신경을 써주는 사람, 옆에 한 사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온전하게 하는 율법과 똑같은 겁니다. 이걸 귀찮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고 간섭한다 생각하면은 피곤한 거야. 늘 아내가 옆에서 늘 머리는 왜 그렇게 단장하지 않고, 왜 요즘은 선크림은 왜 안 바르냐, 얼룩이 조금만 묻으면 그거 빨리 벗어라, 빨아주겠다. 만약에 제 아내가 내 옆에 없으면은
저는 선크림도 안 바를 것이고 옷에 얼룩 좀 묻어 있어도 그냥 대충 살 것이고 머리카락도 단정하지 않고 제가 이래봬도 아침에 나올 때요 저희 아내가 머리 싹 빗어주고 드라이 해주고 예? 하얀 이 와이셔츠 쫙 다려가지고 쫙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그냥 대충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앞에 온전하게 하는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나에게 간섭하라는 거라 생각하면은 이거는 불편한 존재, 도망가고 싶어. 너무 아내가 그렇게 하니까 힘들어 못 살겠다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두고 세상 말로 정말 호강에 겹어서 요강에 빠져 죽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해요. 혼자 한번 살아보세요. 세상에 혼자 사는 사람 중에 깔끔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남자들은 덜 깔끔해요. 그렇게 불쌍한 게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율법과 같은 거예요. 우리를 간섭하고 억압하고 제약하며 뭔가를 하라고 지시하고 안 하면 혼내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이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허물 많은 우리를 온갖 먼지와 때와 온갖 그런 더러운 것들로 늘 이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을 계속해서 씻겨주고 닦아주고 광을 내주고 다듬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제가 아는 어느 부부를 보면요 목사님 부부인데 두 분이 참 잘생겼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리고 나름 멋있는 사람들인데요 부부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왜 그런가를 가만히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하나를 발견했어요. 저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서로를 자기한테 맞는, 자기가 워낙 뛰어난 사람이니까 서로를 자기에게 맞는 수준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서로 너무 지적질을 많이 하는 거예요. 서로가 너무 지적질을 많이 하니까 이게 계속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보다는 서로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고치려고 하고 안 되면 그냥 짜증내고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그래서 점잖하게 한번 건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로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당신 스스로를 바꾸세요. 그러면 좀 행복해질 거라고. 근데 그것도 지혜 있는 사람은 그 말도 듣고 바꾸는데 지혜 없는 사람은 그것도 안 들어요. 지가 잘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나를 바꾸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좋은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거울은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딱 들여다보고 있으면 자기의 문제를 발견하지만 자기의 문제를 고쳐주진 않아요. 얼굴에 검정이 묻어 있는데 그거를 보고 발견했네 쳐다만 보고 100년이 있어도 검정은 절대 안 없습니다. 자기가 가서 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딱 들여다보고 있으면 내 문제를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나아가면 이 말씀은요 우리의 문제를 고쳐도 줘요. 고쳐준다니까. 말씀이 약이에요. 약.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게 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고쳐줘요. 어떤 분 그래요. 제가 이전에 이제 저희 교회 신앙생활 하시다가 천국 가신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나이 60이 딱 되셔가지고 이제 그분이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녀와 함께 살면서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신앙생활을 쭉 하는데 이분이 이제 하는 딱 저를 만나서 이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 번도 예배당을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오고 먼 길인데도 버스를 타고 오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어느 날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다른 거는 다
순종할 수 있고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만약에 나보고 담배를 끊으라 그러면 난 교회 안 올 겁니다. 어느 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30년 동안 30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담배를 피기 시작했는데 담배가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뭐 교회 앞에 와서 피우지는 않겠지만은 내가 몰래 하긴 하지, 집에서 하지만은 나한테 그런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분이 이제 경상도 분이라 이제 화끈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자꾸 설교를 듣고 하다 보니까 조금 찔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 담배를요 내가 끊으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만약에 우리 저 어르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이걸 끊게 만들어 줄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계속 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제 몇 달이 지나고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이분이 어느 날 딱 와서 이야기해요. 목사님 담배 끊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평생 절대 못 끊을 거 담배. 자기가 부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식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막 몸이 아프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못 끊었는데 안 끊는 거예요. 근데 딱 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못 먹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천국 갈 때까지 이제 담배 끊고 가셨어요.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면요 이 말씀이 우리 볼 때는 그냥 이게 글자잖아, 글자.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게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고 고쳐줄 수 있는 온전케 하는 이 율법이라는 이 말씀이 딱 역사하면요 이거는 글이 아니고 종이에 쓴 글이 아니고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고 기적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믿음은 역사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시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말이 나오는데 믿음은 반드시 역사하는데 말씀은 반드시 역사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대로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재림까지 인류 역사의 끝까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 기록된 말씀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한치 오차도 없습니다.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된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친히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면서 우리 인생들을 주장하시니까 오시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인생들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는 날 동안 그냥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요 누구나 다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고생,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러한 그 선택,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러한 어려움, 내가 지금도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누구나 다. 그런데 그게 주체가 내가 될 때는 다 이게 내 팔짱갑 다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데요.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상태를 보는 거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밥이 되고 약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될 때에 지난 세월을 딱 돌아보면요 고생도 했지, 어려웠지, 힘들었지, 어떤 때는 속아서 망했지, 어떤 때는 정말로 악한 놈들을 만나가지고 죽을 뻔했지, 어떤 때는 참 이렇게 좋았지.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의 해석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구나, 이걸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라고 이것이 시편 23편의 이 말씀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고백일진데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될 때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능력을, 기적을 우리는 해석해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정말로 참 살아보니까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이 세월은 이길 수가 없는데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세월 가운데서 어느 때인가 어느 순간 잠시 잠깐 후에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이제 이 세상의 여정은 끝이 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목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는데 그 세월을 딱 돌이켜봤을 때 남아있는 건 후회밖에 없고 남아있는 것은 원망밖에 없고 절망밖에 없고 고생밖에 없고
그 늪에서 헤매다가 또 속아서 살다가 살았던 그것밖에 없는 사람은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야 될 곳도 영원한 심판이고 지옥이라면은 이걸 도대체 인생이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다 돌이켜 봤을 때 똑같이 어려움도 있고 힘겨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날마다 지나온 여정 가운데 길을 잃고 헤매고 가다 보면 가겠지 하고 살았던 세월이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딱 서서 우리의 삶이 해석이 되어진다면 지나온 날들에 대하여 아마 우리는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고 부족했지만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마 하나님 부르시는 그곳으로 가게 될 겁니다. 좀 그러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 이 스트레스가 우리나라 전 국민의 마스크를 다 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러한 현실로 우리가 지금 와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온전케 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딱 서 있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 성경에 야고보서 다시 1장 25절을 한번 보시면은 25절, 26절을 제가 읽어보게,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고 실천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야고보서는 좀 특별한 그 기능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행함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에 보시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데,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은 가는데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행함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행함. 행함이란 말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다 경험했을 겁니다. 너 왜 그래 말을 안 듣니? 말 좀 들으라. 우리 자식들한테 그런 말 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수없이 많이 듣고 자랐을 것 같아요. 기억은 안 나지만. 말 좀 들으라는 말이 뭔 뜻이에요? 부모가 하는 말을 귀로 못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을 듣고 행동을 옮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을 듣고 행동을 옮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을 딱 보고 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붙잡아 이끄는 말씀이 안 될 때는요, 듣고만 마는 거예요. 주일날 아무리 위대한 설교자가 설교를 해도 이게 듣고만 마는 거는요, 머리만 커지고 귀만 커지고 자기의 어떤 근방만 커지는 것이지 신앙이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다 있는데 모든 사람은 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왜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까? 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의 귀로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귀로 듣고 흘러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어서 이것이 삶으로 순종되어지고 실천되어지고 그 순종과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좀 해라 이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요, 믿음대로 될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내가 믿어서 믿는 그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안전뱅이를 보고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 버렸어요. 문둥병자를 네가 나았다 나아 버렸습니다. 소경으로 눈을 떠라이 떠버렸어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살리고 회복시키고 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으니까 그분 말씀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이 말씀이 온전케 하시는 이 말씀이 내 앞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요 때로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막 떼쓰고 애쓰고 하나님 줄 믿습니다 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 욕심입니다. 자기 의지예요. 그거는 줘봐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 영광을 돌리거나 변화되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나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특별히 영혼의 구원함과 영생과 천국에 대한 약속은 이거는 뭐 변함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온전케 하는 율법을 통하여 계속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실천하는 자니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 사라질 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길 원합니다. 저는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어요. 갔는데 이제 잔치가 벌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잔치의 이 하이라이트가 잔이 먹고 즐기고 축하하는 건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가 예수님의 그 모친이 주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야, 저 예수님한테 가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야, 도랑은 6개 있는데 물을 채우라.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랬으니까 물을 채웠어요. 퍼다 주라. 시키는 대로 하니까 퍼다 줬어요. 근데 뭐가 됐느냐? 그 물이 이전에 떨어지기 전에 먹었던 포도주보다 더 극상품, 더 질이 좋은 포도주로 바뀌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서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데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수고해서 돈 벌고 내가 땅에 씨앗을 심어서 곡식을 거두고 이게 일반적인 축복이라 그래요.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못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일반적인 축복입니다. 능력입니다. 우리가 씨를 심어도 안 나는 곳이 있잖아요. 사막에다 심어놓으면 안 나고요. 바다에 심으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을 수 있는 땅이 있고 내리는 태양, 때리쬐는 태양이 있고 빗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만약에 심으면, 믿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심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실은 일반적인 결실보다 더 크고 놀라울 수 있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 성경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도 좀 더 나는 부족하고 나는 별거 아니고 내 인생 보니까 쫑난 정도로 망한 정도의 어떤 별거 아닌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볼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윗과 바울과 다니엘만 귀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이 통과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 앞에 딱 서서 나는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의 전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는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전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 믿어라. 나를 봐라, 나를.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그 예수가 나에게 준 그 능력과 기적이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켰다. 내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또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고 이건 우리 일상 가운데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온전하게 있는 율법 앞에 서서 우리 영혼을 비추는 거울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의 기적을 이루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한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늘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